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우리에게 영적인 육체적인 짐을 지는 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또한 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그 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쉰다는 것은 레스트, 그냥 편안하게 컴포트,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하여서, 재충전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여전히 내 삶에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평안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가 억수로 쏟아지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전에 믿음으로 나와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모든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전에 믿음으로 나오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항상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삶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라 하였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는 사자처럼 사단마귀는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마귀의 먹잇감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늘의 평안,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한다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 어떠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참석하며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평안이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 상반절 하려 함이라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세상의 환난을, 세상의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챌린지하죠. 그러나 그 도전은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능력 바뀌거든요. 자기의 힘에 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참으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에만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두다, 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참된 평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평화의 삶, 평안의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위로가 있어요.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참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떠나면 참된 평안이 없고요, 참된 기쁨이 없고요, 참된 위로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계속해서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복을 구하고 자녀의 삶을 안위를 구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결국은 깨닫게 되어지고 숨을 꼴까닥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본들,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본들 거기에는 항상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기쁨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당부하시지요.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들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우리 주님의 평안이라고 말하죠. 나의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이 땅은 유한하지요. 이 땅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져본들 거기에서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결핍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가득가득하여 풍성하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어떤 자가 누리느냐? 바로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의 불안함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근심 걱정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념의 삶을 살아가요. 신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자기 도치,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돼서도 안 되지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이고 자기 주관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되어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무에서 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무엇입니까? 영적 눈인 것입니다. 영안이 떠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3차원의 공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 이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상황을 알지 못해요. 간혹 이렇게 빗소리가 나면 우리가 청각을 통해서 밖에 비가 오는가 보다 느껴질 뿐이지요. 그러나 밖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알 수 있다 하신 분들은 내일 병원 가보시고요. 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에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세상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이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인데요, 이 찬양의 배경을 잠깐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허세이저 스패포드라는 장로님입니다. 늘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장로님이세요. 스패포드라는 장로님은요, 미국 태생으로 1870년대에 유력한 시카고의 변호사요, 또한 덕망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애나를 얻게 되어서 또한 다복한 가정이 됩니다. 아들 하나에 딸 넷, 무려 5남매의 가정을 일궈 갑니다. 그리고 정말 아직 뛰면 안 돼. 아직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요. 벌써 뛰고 우리야. 뛰으라 할 때 뛰어야지. 물론 5남매인데 지금 애가 넷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기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정말 가정이 평안하고 변호사로서 덕망이 있고 또 교회 장로님으로서 귀하게 섬기는 가운데 모든 것이 유복하고 풍족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아주 명문가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4살 된 아들이 그만 큰 홍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슬픔이 오죠. 하지만 다른 4딸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국 역사에서 나타나죠.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터집니다. 그래서 시카고 전역이 불바다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재민으로 또 집을 잃고 가정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너무나 낙심하여지고 가정이 참 시리에 빠져서 안 되겠다. 우리 가족 영국으로 이민 가자. 그래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아내는 먼저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스패포드 장로님은 할 일이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먼저 가라. 나는 정리하고 뒤따라 가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시카고 대화재가 난 다음에 1872년에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나가던 길에 그만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를 당합니다. 폭풍을 만나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띄워주세요. 딸 넷이 그만 다 익사하여 죽게 됩니다. 첫애가 왼쪽부터죠. 제일 큰 애 11살짜리 애니, 둘째가 엘리자벳, 셋째가 잘 몰라요. 대잘도 아닌데 마가렛, 그리고 마지막이 타네타 아이입니다. 11살, 9살, 5살, 2살짜리 딸들이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만 배가 파산하고 폭풍을 만나서 다 익사해 죽어버립니다. 그 엄마인 애나는 간신히 판자를 얻어 붙잡고 살게 되지요. 그리고 구조선이 와가지고 결국 이제 엄마만 살고 이제 영국으로 여차여차 잘 지나갑니다. 그 소식을 이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스패포드 장로님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세상에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했다. 너무 불안하다. 혼자 이제 아내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속히 이제 장로님은 이제 정리를 하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갑니다. 가던 길에 이제 선장이 그 소식을 알고 그 침몰하고 파손당하고 딸들이 죽은 지점에서 그 스패포드 장로에게 말합니다. 여기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곳입니다. 그러니 그 밤에 스패포드 장로는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귀한 저 딸들이 하나님 뭔 죄입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왜 가정에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먼저 아들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그가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의 가사를 드디어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찬송가 1절 우리 같이 가사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따 찬양할 터인데 그 찬양을 작사한 스패포드 장로의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어. 정말로 지금 내 자녀가 다 익사하여 있고 가정이 다 풍비박산이 난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서 영으로 가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통하여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안에 그 안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 내가 힘을 얻어 나아가리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들을 베르타와 그레이스라는 귀한 딸들을 선물로 주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귀한 성교회 사에 가는데 인생을 거는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혼이 강같이 평안하더라도,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넘치는 복된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33절 하반절, 세상에서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고통이 우리 앞에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환난이 닥칠 때에 원치 않은 고통이, 질병이, 또는 자녀의 문제가, 또는 사업상의 어려움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여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평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분명하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당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이 결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당하는 어려움이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그가 믿음이 정말로 귀하였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욥에게 가진 것이 많아서, 그에게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한번 쳐볼까요? 그래도 믿나 봅시다. 이러한 배짱을 튕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잘 알죠. 그러니까 그의 목숨만 건들지 말고 쳐봐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이 베포드 장로님처럼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가산을 탕진합니다.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있어요. 욥기 1장 22절, 이는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의 열매가 어떠냐가 내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여도, 환난을 당하여도 남 탓하고 남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이 와도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공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내뱉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되어지고요,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환난이 변하여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바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흘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승천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징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도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은 5절로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미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잠깐 공중 권세 잡은 저 악한 영들 원수마귀가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이미 패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에 믿음의 백성들, 인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반드시 평안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